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구유 같은 내 마음에도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시죠? 네. 어제부터 되게 많은 눈이 내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어제 눈을 왜 쓸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또 눈이 예쁘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각 교회 가정들마다 이렇게 돌면서 그 성탄 찬송도 같이 부르고 저희 집에 와서도 같이 불렀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이게 그냥 하나의 신앙의 추억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평생 이 성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기쁨이 한낱 인생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영광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텔레비전을 보시면 줄줄이 계속되는 시상식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연기 대상, 코미디 대상, 각종 상들을 주는 한 해를 기념하는 수많은 시상식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상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레드카펫 아니겠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빨간색 카펫이 쫙 놓여져 있고 상 받을 분들 아니면은 시상을 하실 분들이 이 자리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드카펫은 공식적인 행사나 유명 인사들이 밟는 이동로에 배치해서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포토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오늘날의 레드카펫의 모습입니다. 레드카펫의 기원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아가멤논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그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줬다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아가멤논은 그 자리를 안 밟으려고 했대요. 왜냐면 이 빨간색 길은 오직 신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부터 개선 장군들이 올 때 그곳에 빨간 천을 깔아주거나 자신들의 옷을 벗어주거나 아니면은 꽃잎을 뿌리는 일들이 계속 되었다고 해요. 중세 유럽에서 붉은색은 부자 또는 귀족의 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당시 염색 공장에서도 보라색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비싼 색이 바로 붉은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붉은색으로 된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 붉은색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색이었어요. 지금의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건 귀빈에게 땅을 밟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예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무엇을 밟고 오셨을까요? 세상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울 곳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누울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곳에 오시기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임하시되 스스로 누울 곳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주님은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누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에 몸을 누이시고 못 박히셨고 무덤에 자신의 죽은 몸을 누이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섭리대로 누울 곳을 준비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남기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아기 예수로 누이실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누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대의 역사까지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호적 등록해라. 이런 호적 등록은 사실 정기적으로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황제의 명령입니다.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기록부를 쓰는 것인데 이름, 직업, 재산, 친척 관계 등을 적는 것이 일종의 호적 등록이었어요.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갑니다.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 속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누울 곳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시대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사실 로마의 호적 제도대로 한다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도 호적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호적 이런 거 꼭 자기가 태어난 데서 안 끊어도 되잖아요. 가까운 그 주민센터 가서 끊으면 됩니다. 당시의 로마의 호적 제도도 고향으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일말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호적 등록 때마다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종의 그들만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자존심이었어요. 손쉽게 할 수 있는 호적 등록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자존심이자 남은 신앙을 지키는 것, 호적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주요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5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성부 하나님의 섭리는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며 어떻게 누울 곳을 준비하실지를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400년,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선포된 메시아는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근본은 이미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미 작정되셨고 섭리에 따라 누울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누울 곳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오래전 예언된 말씀대로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황제는 자기 경배와 자기 업적과 경제적 부를 위해 인구조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의 인구조사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경기의 흐름, 트렌드, 교육 방향, 개인의 가치관 등 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로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이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곳에 있는 시선을 거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누울 곳을 준비하시고자 낮고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향했던 곳은 깊은 곳을 지나 낮고 비천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셉이 떠난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의 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15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죠. 뭐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여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되지만 당시에는 산 넘고 물 건너 가니 150km라는 그 거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호적 기간 중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머물 곳이 보이지가 않았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교회에서의 성극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연기를 정말 국어책 읽듯이 해서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관 주인, 로마 병정 삶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머물 곳이 없이 방황하는 마리아와 요셉. 지금 같으면 출산 준비를 하려면 몇 달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막상 당일이 되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아내가 출산하기 직전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나올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집이 1시간 거리였거든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진통도 오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낮에 아이를 낳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출산 준비 리스트는커녕 출산을 할 최소한의 장소도, 낳은 아기를 누일 곳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날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강보에 싸서 뉘었다. 강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들 속삭이 겉삭이 같이 아주 포근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강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 옷을 푹푹 찢어갖고 거기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부잣집인 경우에는 아이를 그 미이라 있죠? 미이라처럼 아이를 쌌어요. 왜냐하면 이 강보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게 그 사탄 마귀로부터 아기를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천으로 아이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았어요. 그 당시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겠어요? 강보로 쌌다는 이 강보는 많은 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감 중에서 그나마 그것을 찢어서 지푸라기에다 아이를 바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 그 위에 눕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첫 아들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오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누울 곳을 여관에 있는 구유에 준비하셨어요.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여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여관에서 머물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숙박업소랑 좀 달라요. 사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때 이걸 여관이라기보다는 그 1세기 베들레헴 사람들의 집 구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집이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2층은 이제 어퍼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1층은 창고랑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외양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손님들이 오면 이제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2층이고 가축들이 거주하는 곳은 1층의 창고와 그 소나 이제 나귀가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일종의 반지하 같은 1층은 창고와 가축들의 공간, 2층이 주거 공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 거주할 2층의 공간을 찾아다녔어요. 왜죠?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각 가정의 윗다락들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업형 여관은 베들레헴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주인의 양해를 얻어 사람들이 주거할 수는 없는 곳이지만 윗다락보다 낮은 가축들의 공간에서 출산을 하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셨어요. 결국 주님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보다 낮은 그들의 발바닥 아래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낮은 가축들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구유,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보통 우리가 말구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 말구유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말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로마의 장군이나 귀족들이 탔기 때문에 각 가정에 말을 놓을 자리는 없어요. 주로 소나 나귀를 말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당시의 그림을 보면 그 말이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소나 나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 여물통이나 나귀의 여물통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양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양은 거의 밖에서 키우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정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두셨습니다. 앞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와는 전혀 다른 곳, 사람들을 그저 돈으로 보고 어떻게든 호적 조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돈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할 영혼으로 보시고 생명책에 등록하려는 그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점차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늘 이 성탄의 날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레드카펫이 되려고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성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 예배당 가운데 통로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왜 교회에서 빨간 카펫을 깔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누울 곳을 편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가축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첫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너희를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밟고 가라. 그 피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도 주님께서 오시길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1978년에 발매된 락밴드 산울림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산울림의 곡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라는 노래입니다. 주단이 뭡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주단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죠. 주판도 모르는데 주단을 알겠어요?
값비싼 비단을 주단이라고 말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의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눈이 많이 오던 80년대 추운 겨울에 젊은 부부는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려서 한밤중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기는 곧 나오려고 하고 남편은 부랴부랴 그 여성 백과사전을 찾아서 방 안에 따뜻한 석유골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씻길 따뜻한 물을 통에다가 받았죠. 깨끗한 담요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아내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두었던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큰아들과 함께 태반을 산에다가 묻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그렇게 제 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은 제 동생이 잘 커서 울산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아기를 받기 위해 급하게 준비한 것은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아기를 받기 위한 최선을 다하셨어요.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아기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만 생각했어요. 그날 아버지께서 제 동생을 받기 위해 깐 것이 바로 구유 위에 덮는 주단과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구유에 눕지 않으셨을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자신을 위한 레드카펫을 다른 사람들을 시켜 깔고 줄을 세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시고자 했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돼요. 내 마음이 때로는 가축들이 거하는 구유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오히려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싫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게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오롯이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을 깔고 기다리는 삶.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구유와 같이 낮고 비천할지라도 그 위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주단을 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단을 깔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맞는다면 주님께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레드카펫,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